구약 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31절) 함께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이 시간 권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누구나 부흥을 기대합니다. 영적 부흥과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세상 살다 지친 영혼의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교회에서 회복하기를 기대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가란 내 영혼을 만져주고 치유되길 기대합니다.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행복하길 우리는 바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고 질병이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묶인 문제가 풀어지고 기도하면 즉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맛보기 위해 꼭 필요한 재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 회개라는 재료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이 재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은 한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 엎드려 마음을 온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과 회개는 한때 묶여 있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돌이킴은 신학적 용어로 회심 또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은 크게 두 종류입니다. 먼저 최초의 회심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성령의 역사로 주께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자주 말씀에서 떠납니다. 죄의 유혹을 받아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단번에 해결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은 숙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짓는 자범죄는 평생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회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되는 회심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점점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초기 왕정 역사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먼저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 멸망하였고 다윗은 나중되었지만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는 왕이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사울이 다윗보다 더 많은 죄를 지어서입니까? 아니면 지은 죄를 다 따지면 다윗의 죄가 훨씬 중합니다. 그는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통해 간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 장군을 한 정쟁터 맨 앞장에 세우며 그렇게 모략하였고 살인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은 10계명 가운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제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의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이 다윗은 범죄하였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운명을 가른 건 다름 아닌 회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며 회개하였고
사울은 끝까지 변명하며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은 죄 없다라고 깨끗하다라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유혹에 쉽게 빠져 죄를 짓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없다 하고 자신은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선하다는 자를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자신의 죄를 자복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죄의 고통으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고 상할 대로 상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왜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하나님만 찾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삼손의 회복을 준비하십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의 머리카락이 자라던 시간은 회개를 위한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후회와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두 눈이 뽑혔고 맷돌이나 돌리는 짐승보다 못한 신세를 한탄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삼손에게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시간은 자신이 버린 것과 떠나온 곳 그리고 돌아갈 곳을 찾고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디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를 이 삼손은 빨리 발견하고 돌이키는 시간입니다. 그에 따라 육체적인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매우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 같은 이 시간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정확히 자신의 모든 잘못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인정합니다. 이제는 구차하게 남은 육신의 삶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사로 사는 이 하루가 더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회복시키시려는 그 갈망이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삼손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런 뜻과 계획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시간 속에 바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삼손을 제압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립니다. 사람들을 모두 불러 모아 다곤 신전에서 2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니 그들이 다곤 신 앞에 제사를 드리며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 하반절에도 보니 자신들의 신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25절 하반절에도 그들을 위해 이 삼손이 제주를 부리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이 세상 사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잡아놓고 다곤 신 우상 앞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며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찬양하였다. 그들은 삼손의 고통을 바라보며 마치 곰이 제주를 부리듯이 부리는 장면을 모두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오락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안위와 쾌락과 즐거움만을 위해 사람이 고안해 만든 가짜 신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든 목적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오직 자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이 우상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의 쾌락을 위해 흥청망청 쓰고 즐기는 데만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장면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마치 자신의 것 마냥 그는 천하를 누렸고 그는 여러 연인과 산의 진미를 벌인 파티를 종종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비참하게도 그들 앞에 곰이 제주를 부리듯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됨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맞이할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에게 밟히는 것, 그들의 저주스러운 이런 모습 가운데 즐거움만을 위해 꼭두각시 같이 조종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인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같이 이런 삼손의 저주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감사하게도 전인격적으로 마음과 뜻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그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에 돌이킴의 능력으로 신전의 두 기둥을 꺾어 블레셋과 다곤을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것은 고난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돌이켜야 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자. 고난 앞에 말씀과 기도로 돌이키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고난,
배우자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한 가정의 고난, 직장과 사업상의 고난, 고린도 교회 같이 교회에 벌어진 갖가지 모양의 고난은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과 기도로 돌이킬 때,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수납, 지금 선포되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말씀이 내 심령밭에 심기지 않고 튕겨냅니다. 거부합니다. 지금도 부족한 이 전도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질 때 저는 이 강단에서 신비한 현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 부족한 전도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영혼에게는 마치 꿀송이처럼 달게 받아먹게 되지만, 한쪽에 어떤 성도들에게는 그 말씀이 마치 지진처럼 분열하고 거부하고 튕겨내는 모습들을 저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왜 중고등부 사역이 힘든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고, 그리고 맨 뒷자리에서 우리 친구들은 게임이나 문자를 그렇게 예배 가운데 자신의 오락으로 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들 앞에서 음치고 박치고 몸치지만 열심히 찬양도 해보고 율동도 해보고 즐겁게 표현도 하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회개가 일어납니다. 지금 삼손은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의 도움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한 번만 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딱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삼손은 이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구원의 뿌리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심을 이 삼손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모든 회복의 시작입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한 후 두 기둥을 잡고 밀어 넘어뜨립니다. 오늘 본문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은 천방지축 사사 때보다 회개한 이 하루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리고 장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회개가 가진 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능력입니다. 나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회복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무너진 하나님과 삼손의 이름은 이렇게 회복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모두 부흥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되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기업에 하나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삼손의 마지막 순간처럼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삼손의 인생이 마치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순간으로 아름답게 맺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치며 갑작스레 어제의 일이 막 떠올랐습니다. 어젯밤 19역에서 조순자 성도님 댁에 함께 모여 저녁 식사 교제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때 연락을 받았을 때 사실 신뢰되고 성도님께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기 전 조순자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도무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네와 함께 저희 가정이 방문하게 되었고 어리신 성도님께서 종월 대보름이라고 5가지 나물 반찬과 그리고 맛 좋은 수육과 갖가지 반찬을 준비하셨다는 게 저는 보고도 믿기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조순자 성도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90세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론 예수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그 장소에 어린이 포함해 20인분을 준비하셨고 집으로 초대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제게는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전혀 피곤한 기색이 없으셨고 마치 아이처럼 더 좋은 것들을 내주시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대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다시 자기 전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올까? 그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회복의 은혜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그 조순자 성도님의 그 얼굴과 그때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을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지금 이 나라가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나부터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함으로
함께